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낯섦에 대한 생각들을 가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 뻔해가지고 기대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다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제 봤던 여자, 어제 봤던 남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설레지가 않은데,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아내 때문에. 야,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있지?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해요. 비밀이니까 어디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낯설음에 대한 것을 우리 가져야 돼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뭐 예전부터 예배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뭐 예배 드린 지 수십 년째지만, 또 오늘 본문도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에이 또 똑같은 본문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처음 보는 것처럼, 또 처음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처음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깊게 하냐 하면,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쭉 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 너무 많이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눈은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또 그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적 사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게네사렛이라 그러면 어디지?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그래, 갈릴리라고도 말하고 긴네사렛 혹은 디베리아 바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바라본 바다, 바라본 호수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긴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호숫가에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적이 이제 준비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이곳에 앉아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그동안 여러 동네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던 사건,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갔던 이런 사건들, 이런 다양한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줘서 뭐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왔다는 데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돼요.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 무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그리고 병을,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시선이 어딘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두 배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온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다음번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싣는 거죠. 트어진 곳을 또 꼬매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수초 같은 것을 다 벗겨내고 다음에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배 가운데 한 배에 올라가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배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하필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와닥와닥 하면서 애를 썼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이제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서, 항구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다시 한숨 자고 나서 이따가 또 다시 출항해야지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배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친 그 사람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잘하고 재밌어 하는 일, 그리고 잘하고 재밌어 하는 일을 하면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되고 뭐 좋은 결과도 얻을 테니까 대부분 잘하고 재밌어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또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잘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한다고 또 재미있다고 혹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배주인 시몬의 고백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이런 경우, 시몬은 뱃사람이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시몬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와 있습니다. 시몬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배를 몰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상하다. 왜 허탕을 쳤지? 아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나도 이제 늙었나? 아니면 물고기 잡는 새로운 방법들을 공부해야 되나? 이 나이에?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해오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허탕만 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뱃사람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고 난 그날 아침,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뭐 제 아내야 갱년기니까 아프다 하지만 나는 왜 아픈지 막 아파가지고 몸이, 야, 그런 생각을 해봤죠. 야, 몸이 계속 이렇게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두려운데 이 몸이 점점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몸무게가 늘어나면 얼굴 쪽으로 가나 봐, 이런 얘기해서 얼굴이 점점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각을 세우기 위해서, 얼굴 각을 세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피부가 늘어나서 말입니다. 안타깝게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쌤통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배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다가 죄송해요. 그냥 기도였습니다.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 목사가 머리 벗겨진 건 잠깐 빼놓고 배 나온 목사는 왠지 목사답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목사가 되더라도 배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배는 안 나왔는데 어제 결혼식 주례하고 손님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 밖에 나와서 밥을 먹고 집에 오는데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 배 나왔다고 내가 배 막 만지면서 이 배 왜 튀어나왔냐 그러고 막 네 나이에 왜 배 나왔냐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도 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또 안 나왔어요.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이거 어떡하지? 머리도 벗겨지고 있는데 배까지 나오면은 옛날에 내가 기도하고 싫어했던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두렵지만 난 두려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니, 오늘 허탕을 쳤는데 내일도 허탕을 치면 어떡하지? 또 그 다음날도 허탕을 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마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에이, 그래도 다시 오늘 저녁을 생각해 봐야지 하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이제 빨리 가서 땀에 젖은 몸을 씻고 또 밥 먹고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잠도 좀 자고 다시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배에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오르자마자 이런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 잘못 탔나? 다시 내리시겠지? 아니에요. 올라타자마자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좀 배를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또 그 배에 이제 앉아서 물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을 했으면, 베드로의 성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막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라고 내 배에 올라왔냐고 막 할 수도 있고, 당장 내리라고 안 내려 막 잡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 보시오, 왜 내 배에 올라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요?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왜 올라오셔서 그러신 거죠? 가뜩이나 밤새 허탕만 쳐가지고 기분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시몬의 배가 예수님의 강대상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게 됐지? 교회 신자가 된 거예요.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집사님도 됐어요. 그래 막 그 종교생활 하나 정도는 해야지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 적어도 성도라면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안해서 한 번 또 오후 예배 나오기도 하다가 수예배도 나왔다가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지금 시몬이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예수님이 잠깐 좀 물 위에서 좀 육지에서 좀 띄워놓게 해달라고 띄워놓고 또 이제는 막 앉으셔갖고 막 설교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시몬은 이거 뭐 이상하다 하고 이제 시몬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그러세요. 자 보세요. 어젯밤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 라고 하는 낭패감과 두려움이 있을 그 찰나에 주님이 그 배에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계속 보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적당한 때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낭패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건강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던 경우, 아이들이 곱게 잘 착하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막 빗나가는 일들을 당할 때,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관계의 단절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누명이 생길 때,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또 계속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후 하고 들어오세요. 그냥 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물론 어릴 때부터 곱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성격에 시몬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설교하셔서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난 지금 할 일 되게 많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요, 애도 한번 봐야 되고요, 아내와 얘기도 해야 되고요. 난 할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배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겁니다. 우리 배에 올라오셔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할 때, 그래서 뭐 감옥이나 병원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승진에서 떨어지거나 학교에서 입학이 안 되고 막 그렇게 좌절했을 때, 그럴 때 찾아가서 주님을 전하면 들어가요. 주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 파라처치라고 해서 이제 교회 바깥에 학생운동, 기독교 학생운동이 많이 발전했을 때가 80년대에 제가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도 이제 제가 선교 활동을 하던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전도를 하려면 학교 캠퍼스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애들 찾아가는 겁니다. 혼자서 뭐 인생 무상한 삶의 회하고 푹푹 그냥 앉아있는 애들한테 슥 가는 거예요. 둘이 한 팀이 돼서. 한 명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팀은 저 나무 뒤나 이런 데 숨어서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전도, 두 명이서 전도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약해져야 말씀이 들어가요. 약해져야. 자기 마음대로 해봐도 안 될 때 주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딱딱딱딱 일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려지고 애들 공부 잘하고 건강도 뭐 끄떡없고 이럴 때 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한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삶에 막 문제거리 하나씩 툭툭툭툭 이렇게 던지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 붙잡으니까, 주님을 붙잡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 만날 기회예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툭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자꾸 요청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화내고 짜증내지 마세요. 야, 내가 연휴에 놀러 가야 될 텐데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구나. 이번도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분들 계셨을 거예요. 수요일날 투표일이지만 미리 다 투표하고, 저도 미리 투표했는데 놀러 가고 싶어갖고 그냥 죽겠는 사람 계시죠? 저밖에 없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는데 뭐 11조를 하라 그러고,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뭐 선교 헌금 하라 그러고, 진짜 큰일 났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하고 막 짜증내고, 막 나 할 일도 많은데 뭐 교회에서 뭐 구역장 시키고 뭐 전도에 뭐 임원 시키고 막 짜증.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나에겐 지금 필요 없. 지금은 아무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될 때 주님 찾을 테니까 지금은 아무튼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낭패한 내 인생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셨다가 적당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탁 올라오십니다. 시몬도 죽겠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쉬고 싶고 뭐 밥도 먹고 싶고 잠도 자고 싶은데 하필이면 내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밀어버릴 수도 없고, 막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없이 그냥 그 배 안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기적도 일으켰다는 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들어는 보자.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면 분명히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 하고 그냥 참는 겁니다. 시몬이 참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마쳤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언젠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보세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시몬은 생각했겠죠. 야, 그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 지금 쉬어야 돼.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당신들 같이
부족하고 뭐 병 때문에 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오지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꼼짝없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쉬어야지. 밤새 애쓰느라 젖어버렸던 옷을 벗고 몸을 씻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밤새 자지 못한 짐을 보충하는 거,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자. 야,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밤새 애를 쓰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내 배에서 설교한다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게 좋은 말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참으면 되겠죠 하고 기다렸는데 마음속에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 대대로 그래 뭐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하고 이제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세례 신자라면 오후 예배, 수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새벽 기도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버티고 앉아있는 분들에게 새벽 예배도 좀 나오세요 이런 얘기요. 금요일에도 좀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자꾸 더 깊은 데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의 습성은 제가 잘 합니다. 해 떠오르면 이 갈릴리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물고기가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해 떨어져야지 물고기가 움직여서 우리가 밤새 수고하는 이유는 그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해 뜨고 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자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수라면서요. 목수. 그래 목수. 나무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 알겠지만 물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못 갑니다. 내가 잠시 내 배에 오르게 한 거는 내가 허락했지만 더 깊은 데로 가다니 난 지금 지쳤어요. 난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한 마리라도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오늘 가요. 깊은 데로 가요. 이 양반이 설교하다가 힘들었는지 그냥 바닷바람이나 호숫가 바람이나 한번 쐬고 가려고 하나?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이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웬걸요?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 아니 여보쇼, 밤새도록 그물 더러운 거 아침에 와서 지금 여태까지 깁고 여태까지 씻고 여태까지 다음 출항을 위해서 준비했는 거 못 보셨어? 도대체 못 참겠네 하고 그냥 성질을 내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배를 몰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5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시몬이 이렇게, 시몬답지 않은데, 베드로답지 않은데, 그날 아침에 스스로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자 할 때 가고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내리고 물고기 잡자 할 때 잡고 이렇게 안 했어요.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안 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을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요, 나 시간 없어요. 일하기도 바쁘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주일날
가게 문 열면요 매상이 2배나 좋고요. 주일날도 공부해야 돼요. 주일날도 내 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즘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좀 쉬고 산에도 가야 되고 막 골프도 쳐야 되고 막 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한 3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다 죽으셨어요. 벌써.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죽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죠. 시몬 머릿속에는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내 배에 오르시는 것 정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못해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는 정도? 그래, 그 정도는 하겠어요. 내가 조금 정도는 순종하겠어요. 그래요. 주일날 오전 예배 정도쯤은 내가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정도쯤 기쁜 대로 가자니까. 기쁜데 어떻게 기쁜 데까지?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물을 어떻게 내리지? 그러면서 베드로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고기 잡는 게 급한데 고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죠. 나는 지금 쉬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계속 순종해요. 그런데 내리리이다 하고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다른 배에도 막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2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돈. 돈이 집에 가득 해가고 집이 그냥 돈을 세다가 지쳐갖고 자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돈 세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돈 세고 그러고 싶죠. 통장이 시켜갖고 갈 때마다 통장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 분들 계시네. 이렇게 툭 되고 오늘은 해외여행 미주로 가고, 이번에 북미 가고 남미 가고 이번에 크루즈 한번 타볼까? 크루즈 타고 이번에 저기 좋은 아파트 새로 났다는데 거기랑 팍팍 옮겨볼까? 차도 새로 나왔다는데 팍팍 사보고 그러고 싶죠, 여러분? 난 그러고 싶은데요. 난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도 주님이 안 주시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의를 꼼짝없이 하는 거죠. 아이고, 송물 목사님. 맞아요, 저 송물이에요. 저 돈 좋아해요.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으면요, 저 다음 주에 사임합니다. 사임합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데 별장 지어놓고 책 쓸 거예요. 번역하고 이런 거 할 겁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일이 꼭 목회만 주일이에요. 번역하고 또 좋은 책 쓰는 것도 좋으니까. 이사 갑니다, 저. 이사 가고, 나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목회해요. 불쌍하죠? 근데 전 감사해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기 싫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나이 들었는데도 이래갖고 교회 다니고 다 간섭하고 또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김치 상추에 소금 뿌리면 축 늘어지는 걸 천천히 늘어지게 만드는 거죠. 감사한 거지.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돈 있다고. 그리고 돈 싹 빼갑니다, 하나님이. 자녀 자랑하고 자기가 잘 키워서 자녀 잘 됐다고 자녀들에서 문제 딱 생기게 쫙 빼갑니다. 겁나죠,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예수님 믿고 싶죠?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 고등부 때도 제가 새벽기도 갔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기도 가는 게 좋더라고요. 또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제 어머님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 어머님이
대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럼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교회 활동하니까 제 어머님이 지금 천국에서 듣고 계실 텐데, 제 어머님 그러다가 너 목사 될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될래.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주님의 일을 조금 더 하면, 여기까지 하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고, 뭐 예배도 열심히 나가면 갑자기 교회에서 뭐 맡길 것 같고, 뭐 또 열심히 그것도 잘하면 갑자기 다 그만두고 뭐 신학 공부하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딸들과 아들들도 교회 막 열심히 다니면 갑자기 뭐 사모 될 것 같고 목사 될 것 같고 선교사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다니라 그러죠, 여러분. 또 안 그런 것처럼 또 그러시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야, 그렇게 하다가 너 뭐 재산 다 뭐 교회 갖다 주고 뭐 그렇게 될 거 겁이 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가 보다. 전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면 나중에 진짜 목사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만 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학 공부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거의 매 순간 울고 공부하고 말이에요.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까짓 건 그 정도 뭐 참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긴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 갔어요. 그물 내려 할 때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 너 고기 잡는 거 원했지? 근데 다 줄게 해서 막 고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됐죠.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이상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의 기적 시리즈 중 4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적은 그래, 그토록 원하던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 그리고 고기배에 고기가 가득 찼게 됐으니 기적이 맞다. 그래서 기적 사건은 베드로가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많이 잡게 됐다. 그 기적이다, 맞다. 진짜 기적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적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은 그런 기적 아니에요. 모든 기적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진짜 기적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맨 처음 시몬이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왜 내 배에 오르시오? 딴 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퇴근해야 돼요. 퇴근. 나 할 일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상.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것이 전문가였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가면 고기 한 마리 없어요. 지금 다 자러 갔어요, 고기들도. 근데 가요. 그물을 내리라. 지금 그물 내리면 또 내가 밤새도록 노력해봤다니까요. 근데 그물을 또 내려요. 계속해서 기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저 가만히 있으면 말씀 안 들을 거 뻔하니까 예수님 베드로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 못 도망가게. 딱 베드로 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강제로 듣게 하신 거죠.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기적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에피스타테스라고 얘기해요. 에피스타테스는 티처예요. 선생님 이겁니다. 본문 해석 잘했어요.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선생님은 여러 명 계시죠. 이 선생님도 있고 저 선생님도 있고 다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선생님 중에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엎드립니다. 8절.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 부르는지 보세요. 주여. 큐리어스입니다. 우리 새벽 찬양 때
이름이 큐리오스잖아요. 주여, 큐리오스. 유일한 나의 주님, 주인, 나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주재권을 가지신 주인, 나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주님,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뀌었죠. 진짜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기적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남자다운 사람이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긴 소위 스스로 의인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 잘 안 듣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어야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뭐 죄를 회개할 게 있어 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한 번에 이루시는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지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정말 참 내가 생각해도 어떨 때 보면 딱해요. 금요일날 같은 때 이번 주 수요일도 또 공휴일이긴 하지만은 막 다 놀고 싶잖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어떨 때 가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목사니까 가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자유를 누리시는지 알겠어요. 목사님도 저러니까 내가 그러는 건 정상적이구나 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 보면 참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말 맞다나 목사님은 돈 받고 목회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기적이죠. 기적 맞죠?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날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냐 하면요, 고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기가 불타 죽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있으면 자기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림자만 보고 뒷모습은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봤어요, 주님을. 빨리 떠나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당신 앞에 서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 다른 본문에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오늘 본문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뱃사람에게 있어서 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둬요. 뱃사람에게 있어서 최고 갖고 싶은 것은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취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가치관이 변해야 해요. 우리가 가장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나를 자존심 갖게 만들어주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진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랬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세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뭐 그렇게 했던 내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어느 날 툭 올라오세요. 내가 낭패감에 빠져있어. 툭 올라오셔갖고 자꾸 내게 요구하세요. 야, 물에 육재 좀 떼라. 깊은 데 가라. 그물 내려라. 고기 잡아라.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때 거기서 안 할래요.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러면 베드로는 물고기 못 잡았을 거예요. 그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이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 배의 주인은 나죠.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 돈 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 빨리 오르시도록, 그리고 내 배를 마음껏 운항하시도록 자꾸 내 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 잘 되셨어요? 아니면 왜 내 인생을 자꾸 꼬여만 갔을까?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최고 꼬인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에 야,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냐? 뭘 해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생길 때 주님 만나면 뭘 해도 다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쫓아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의 부르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뭘 해도 안 될 때, 뭘 해도 안 되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중심인 것을 알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